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강의는 웨슬리 속회 14강입니다. 소그룹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소그룹의 형태가 참 다양합니다. 교회들마다 보면 다양한 소그룹을 가지고 소그룹 목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구역 예배라는 게 있죠. 구역 예배, 장로교회나 뭐 여러 곳 순복음도 그렇고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구역 예배는 그 이름 속에 이미 그 정체성이 들어가 있죠. 구역 예배 그러면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뉘앙스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구역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임. 목적이 바로 그 이제 예배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셀이라고 하는 셀목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포 조직을 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세포는 분열이 돼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또 16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증식이 되면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성장해 가는 거지요.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셀목회의 그 목표 그 안에 있는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성장입니다. 우리 몸이 성장하듯이 이 셀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 셀이 잘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 건강한 거를 먹어야 되고 이 잘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 돌봄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 이것을 셀 목회다.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순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CCC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교회들마다 보면 순모임이라는 것을 해요. 근데 이 순모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봄철에 가지 끝에서 새로운 새순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 끝마다 이 가지 끝에서 이 새순이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돋아나게 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생명을 창조해내는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순목회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목회의 목적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번식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목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이제 목자가 이제 리더를 목자라고 부르고 한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목회에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떼나 소떼를 이렇게 기르는 곳이죠. 근데 목장에 그 양떼, 소떼 그냥 풀어놓는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것이 아니고 먹이고 또 돌봐주고 씻겨주고 아프면 또 치료도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통해서 양떼들이나 이제 소떼들이나 이 목장 안에 있는 동물들이 이렇게 그 가축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목장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도 있고 또 연약한 성도님도 있고 또 그런데 또 좋은 꼴을 먹여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 간다 그런 의미가 이 목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보고 돌봐서 성장시키는 것, 또 그 성장이 되면은 또 거기서 양이 새끼를 낳고 또 소도 새끼를 낳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번식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해서 더욱더 풍성한 그런 목장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장 목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마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마을,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소그룹 목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름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마을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어떤 기쁜 일들도 있고 축제가 있고 또 어떤 그 좋은 모임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걸 이겨나가기도 하고 이런 좋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 삶을 나누는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을 목회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속회,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얘기했던 게 속회인데 속회는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서로 상호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속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G12,
D12라고 이제 이름을 쓰는 곳도 있고 G12라고 이름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참 특이한 조직인데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이 12명의 제자를 두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해서 12명을 내가 가르치는 내 그룹 12명을 만들어라. 이게 G12, D12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내가 만들면 내가 만든 그 12명의 회원들도 각자 12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내가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가르치는 이제 멘토가 있는 거죠. 리더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리더 밑에 12명의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식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그 어떤 멤버들 12명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12명 속에 소속된 그 한 사람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내가 12명을 가르쳐야 되는, 이것이 이제 평생도록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12명을 만들고 또 다른 12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조직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나는 내 리더 1명, 그리고 형제들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12명의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나는 또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친 12명의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 한 명의 리더가 12명을 만들었어요. 그 12명을 만들었는데 그 12명이 또 각자가 또 12명씩 제자들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 명에서 12명, 12명에서 그 단계로 번식이 되면 몇 명이 되냐면 144명이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조직입니다. 세포 같은 경우는 첫 단계 하나였으면 두 단계에 둘, 그 다음에 세 단계에는 넷, 네 단계에는 8 이렇게 번식이 된다 그러면 이 G12에서는 첫 단계에 하나, 두 번째 단계에 12, 그 다음에 144, 그 다음 단계는요 무려 1728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번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2736명이 됩니다. 아주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콜롬비아나 이런 G12, D12 이 운동을 하는 교회들 보면 뭐 50만 성도, 60만 성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성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G12, D12의 어떤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시도하지만 실제로 이론이 쉽지 내가 12명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어떤 강한 그런 어떤 열정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동기부여라든지 어떤 아주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한번 여기에 우리 정말 한번 뛰어들어 보자, 이런 열정을 만들어낼 만한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 G12나 D12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떤 인카운터 수양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나라가 진짜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체로구나, 이것을 보게 되면서 거기서 만든 이 G12 조직 안에서 이제 12명을 제자 삼는 일을 평생토록 하는 거예요. 12명을 나는 제자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그것만 하면 되지만 각자가 그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이게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가면서 수만 명의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이 G12 속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그룹은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교회라고 하는 게 있죠. 가정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또 한때 우리 사회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가정교회도 있고 이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고 그 다양한 소그룹의 이름이 옛날에는 속회나 구역 이 둘로 나뉘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셀, 순, 마을, 목장, G12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각자 개체교회에서 그런 특별한 소그룹 목회를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그룹 목회를 조금 더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교인 분류입니다. 교인 분류인데 이 교인들 분류를 보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중, 일반인들,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되겠죠. 이 대중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를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이고요. 그 다음에 교인이죠. 교인. 전도돼서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지만 그저 주일 예배에 이렇게 꼬박꼬박 참석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인들 중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이 세례 교인입니다. 이 세례 교인이 되면 이제 내가 교회의 규율과 의무를 따르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세례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세례 교인.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헌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헌신하는 그런 봉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또 담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헌신 성도들이 있죠. 헌신 성도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핵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 성도가 참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가 이 헌신 성도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핵심 성도가 있어야 돼요. 코어 멤버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는 이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력을 가진 교회들은 보면 이 핵심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지를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동지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교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00명의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핵심 멤버가 10명이 있으면 그 100명 교회는 200명, 300명으로 금방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0명 교회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핵심 멤버가 없으면 그저 1000명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멤버가 얼마나 단단하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 분류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대중들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핵심 멤버로 끌어낼 것이냐. 예수님은 그 사역을 보면 12명만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어디 팔복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5,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그런 수많은 대중 집회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또 그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핵심 멤버 12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결국 그 핵심 멤버 12에 의해서 전 세계는 복음화가 되고 변화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교회를 목회하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이 핵심 멤버들이 중요합니다. 함께 나아갈 때 맞아요. 우리가 그 길로 나가기로 결단했었잖아요. 이러면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핵심 멤버들이 그 어떤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 헌신 성도들도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따라오면서 그러면서 높은 산도 넘게 되는 것이고 위기도 극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 분류를 이야기한 이유도 이 핵심 멤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소그룹 목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저는 이 소그룹 목회도 사실은 이 핵심 멤버들을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핵심 멤버들이 소그룹에 세워지게 되면 그 소그룹들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리더입니다. 이 리더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면 전체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리더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잘 활용하는 비결이 있다면 이 소그룹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정말 선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소그룹 리더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소그룹 리더는 이 소그룹 안에서 또 핵심 멤버들을 키워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교인들 전체를 다 건강하게도 만들지만 핵심 리더들을 뽑아내는 것이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그룹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이제 기존 교회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이제 개척 교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 둘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기존 교회의 모델을 보면 기존 교회는요 소그룹 핵심 가치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저 이제 보면은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보면은 소그룹들이 있단 말이죠. 구역 예배든지 속회 예배든지 이게 이미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 그분들에게 가서 왜 모입니까? 질문을 해보면 왜 모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몰라요. 교회에서 모이라 그러니까 모이지 우리가 왜 모이나요?
그거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소그룹 목회를 하려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소그룹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핵심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를 찾아야 돼요. 리더를 찾아야 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볼 때 나랑 같이 이렇게 어떤 이 중요한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더 교육이 아니라 리더 찾기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나랑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리더들이 누가 있는가. 그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을 조직을 해야 되는 거죠. 소그룹을 조직을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의 다양한 니드가 무엇인가, 요즘 교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서 그 소그룹의 어떤 핵심 가치로 집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그룹 모이는데 나는 지금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소그룹 모이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 지금 누가 아프거나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내가 마음이 외롭거나 뭐 이런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담임 목사님들은 다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소그룹을 소그룹별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다스릴 수 있는 리더들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대로 이렇게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면 그런 소그룹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지역적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다 뭐 교통편이 편하기 때문에 또 자가용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모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소그룹을 만드는 것도 굉장한 강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존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소그룹 또 그거 좋다고 하는 분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만들고, 그렇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는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하는 거, 그것은 굉장히 유용한 좋은 그런 전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에 의해서 모이게 되면 거기서 내 필요도 나누면서 또 제자 훈련도 하면서 소속감도 높아지면서 이것이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가치 있는 사역들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고아원을 방문을 한다든지 뭐 어떤 또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집들을 방문을 한다든지 뭐 이제 다양한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같이 하면 또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다음에 정기적인 전도 사역도 하는 거죠. 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 소그룹별로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팀워크와 소속감이 증대가 되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전도하라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고, 아파트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기 참 어렵고, 이게 벨 누르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무서운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나, 소금 뿌리면 어떡하나, 뭐 별별 걱정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팀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쉬워요. 공원 같은 곳에 나가서 한 사람은 이 주스를 따라주고 한 사람은 그냥 멀찌감치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되고, 한 사람은 다른 그 주스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고, 한 사람은 또 전도지도 같이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로 이제 그 리더가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의 마지막 주는 이렇게 전도 속회, 전도 소그룹으로 나가라. 그래서 공원 같은 데서 하다 보면 전도가 쉽고 재밌어요. 1시간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얘기들을 나누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전도 교육도 되는 것이고 이제 전도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소그룹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팁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빼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척교회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개척을 한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목회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이다. 목회에 있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코어 밸류라고 하는 것, 코어 밸류,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저 그냥 남들이 목회하니까 나도 목회한다. 이런 목회는 아무런 메리트도 없고, 그리고 또 많은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이 개척교회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교회와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한 전문적인 그런 목회를 하려 그러면 먼저는 목회의 방향과 내 목회의 철학, 코어 밸류, 핵심 밸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되냐? 핵심 멤버를 찾는 겁니다. 내가 세운 이 가치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한 명, 두 명이라도 전도가 됐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해보지 않겠냐. 어떤 개척자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런 목회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가치를 얘기할 때,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또 거기에 또 나도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라고 붙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뭐 수개월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그러면서 길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당분간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핵심 멤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 멤버, 코어 멤버들이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소그룹별로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지 상의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셀 목회를 하는 게 좋으냐, 목장 목회를 하는 게 좋으냐, 마을 목회를 하는 게 좋으냐,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으냐, 속회가 좋으냐, 구역이 좋으냐, G12가 좋으냐, 뭐 가정교회가 좋으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방향에 있어서 어떤 소그룹의 원리가 우리한테 가장 잘 맞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그룹을 만들어 놓고 또 전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들어올 때 소그룹 중심 교회로서 어떤 목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교회 목회를 하는 것보다 이제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미래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그룹 모임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기도 바쁜데 뭐 소그룹까지 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에는 소그룹을 하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가 있는지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교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 필요를 충족시켜준다는 것도 이제 나눠보면 이런 거예요. 위로와 격려. 지금 뭐 이 시대에 위로와 격려가 제일 필요하죠. 모임에 왔는데 그냥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사역 얘기만 하고 막 이거 왜 안 했냐 그러고 이렇게 되면 그 모임에 나오고 싶은 생각을 갖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와 격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어요. 서로 웃으면서 미소로 그렇게 반기는 거,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고 또 소속감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정말 너무 이렇게 친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좋은 그런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속감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소속감을 만들어줘야지 왔는데 자꾸 왕따시키고 뭔가 배척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나는 너의 편이다. 우리는 다 당신 편이다 라고 하는 소속감을 심어주는 그런 그런 분위기가 이 소그룹 안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소그룹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 충족에 있어서 위로와 격려, 소속감, 그리고 또 하나는 유익된 내용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프다 그럼 같이 기도를 한다든지 또 이 리더가 데리고 다니면서 자녀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적인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속회원들, 소그룹 멤버들이 있으면 그들을 데리고 이런 어떤 자료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유익을 얻으면 만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즐거움까지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 속회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같이 커피도 마시고 또 때로는 가끔 야외 나들이도 가고 뭐 어떤 영화도 같이 보러 다니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결속이 강해지면서 너무 좋은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고 삶을 나누는 모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필요 충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거에 위로와 격려, 소속감, 유익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즐거움, 이것이 있으면 그 소그룹은 단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장을 위한 신앙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동기부여입니다. 신앙적인 격려, 성장을 위한 신앙적인 격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것처럼 존 웨슬리는 이 상호 책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규칙을 만들면서 이제 이 상호 책임을 지면서 성장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 속에서 이렇게 같이 속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신앙적인 동기부여를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웨슬리적인 그런 규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것을 강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소그룹 모임 안에서 우리들이 지키고 싶은 거, 우리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우리들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죠. 우리 30분 운동합시다든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하루에 칭찬을 10명에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작은 소소한 그런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지켜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지켜감으로 또 나에게는 개인적인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신앙 소그룹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제일 중요한 건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가 잘 되면 그 모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동기부여가 없으면 왜 해야 되는지 금방 지치게 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그룹에 꼭 필요한 것은 역동성입니다. 역동성과 활동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성장의 포인트입니다. 동기부여가 어떤 기초 역할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이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로켓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역동성과 그런 활동성, 이런 것들이 소그룹 안에 있으면 아주 강력하고 좋은 그런 소그룹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역동성도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G12나 D12처럼 성령 사역이 강하게 뒷받침이 되면 그냥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성령 충만하면 정말 나가서 이 숨어있던 베드로가 나가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 강력한 그런 어떤 역동성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지혜롭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주의 일을 하면서 지치지를 않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런 역동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회 변혁 운동입니다. 사회 변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역동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퍼라고 하는 거, 청량리에 나가서 그냥 하는 게 그냥 라면 같이 먹고 처음에는 먹는 거 같이 하는 거. 근데 거기에 동기부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밥을 먹이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역동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그렇게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바퍼 같은 경우가 그렇고 감자탕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청년 사역을 하는, 아주 요즘에 청년 사역 탁월하게 하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들은 그저 뭐 밤거리를 다니면서 헤매이는 그런 청년들과 같이 찾아가 가지고 걔네들에게 필요한 거 과자도 먹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라면도 끓여주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초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뭐 행사들은 문화 행사도 꾸미기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같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변혁 운동이라고 하는 거,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슈로 꺼내 가지고 우리 목회로 끌어들여서 그 목회 차원에서 그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소그룹의 그 어떤 교회의 역동성이 되고 어떤 활동성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교 운동이죠. 이것도 또 하나의 강력한 역동성을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 이동희 목사님이 바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바울 선교회에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까?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곳이 바로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선교회를 설립을 하고 동기부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모여오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돕는 손길들이 더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바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하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동성과 활동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그룹 모임에 필요한 요소, 지금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성장을 위한 신앙적인 격려가 있어야 되고 역동성, 활동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네 번째는 복음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팀 전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마지막 모임은 꼭 반드시 전도 소그룹, 전도 속회, 전도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소그룹 안에 담겨 있다 그러면 그 소그룹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리더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